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세우시며 좌정하시며 통치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편만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이 지극히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로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로 또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친히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위탁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사명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송교사님들의 거룩한 주일의 예배와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1부와 2부 주일학교 예배 또 오늘 있는 세인앤드류의 담임 목사님의 위임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찬양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오직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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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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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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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몸 너무워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대속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마음과 생각과 또 입술과 행함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송아를 향한, 성결을 향한 나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귀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성결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공동의 신앙을 한 입술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찬양 주실 때 김덕장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 주셔서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사 예배 드리기 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쁨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에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서로 사랑함과 온전한 자원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 헌신자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교회를 사랑하시사 이 제단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물이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의 발목과 무릎에 허리에 오르고 흐르는 강이 되어서 푸른 나무가 자라는 전도와 선교 열매, 또 우리가 믿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차고 넘치는 성령이 충만하면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 고생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모로코의 조재명 목사님과 두바이에 계시는 김성호 선교사님, 다민족 선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데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건강하고 또 주님의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빼류에 뿌린 씨가 하나님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준비하는 아쿠나 선교의 준비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열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후유부를 축복하셔서 그 어린아이들이 키가 자라매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녀들로 키워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불편하고 병성에 있는 이수연 집사님, 이서문 목사님, 이주 권사님, 이향규 형제님, 조교 집사님, 김용호 성도님, 또 황영희 집사님, 이분이 어머니, 김상선 어머니, 성희코벳 부모님들, 또 그 외의 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도록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안을 뜨게 도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과 보내심의 택한 그릇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에 의해 거듭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회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의 은총과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이제 그 감옥의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일반의 카운티 감옥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이런 감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더럴 아주 극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나 아주 파렴치한 그런 사람을 했던 사람들을 이 페더럴 프리즌에 감옥에 이렇게 가두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텍사스의 헌츠빌도 규모에 있어서는 제일 큰 감옥 중에 하나이죠. 또 우리 옆에 이웃의 스테이트인 루지아나에 보게 되면 앙골라라는 그러한 감옥이 있습니다. 여기는 살인자 아니면 그 경제사범으로도 아주 막 크게 사기를 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렴치한 그 인종이나 아니면 차별에 있어서 학대를 한 사람들, 또 여성에 있어서 어떤 그 성범죄에 극악함이 나타난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맥시멈 시큐리티로 탈출을 절대 할 수 없고 죄수 한 명당 교도관이 이렇게 붙게 되는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러한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감옥에 이제 가게 되면 이 감옥 안에서 서로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죄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오랜 형량을 살았던 사람들이 더 악화가 되어서 나오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저희 교단하고
미국에 있는 여러 교단들이 그러면 이거를 갱생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자라고 해서 앵골라 프리즌 세미너리, 이 교도소 안에 실험적으로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이죠. 우리 같은 교단, 또 우리 같은 서킷에 있었던 겟세마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존 케인 목사님이 아예 여기서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진행을 실험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다 모아놨는데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무슨 열매가 있냐. 뭐 개인의 구원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신학교 교육까지 시켜가지고 무슨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 가운데 하게 되냐. 이런 이제 그 많은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상치 못하게 지금 가버너 사인만 받으면 죽게 되는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아니 그 사람이 밖에 나올 가능성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뭡니까?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20여 명이 되는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 왼쪽에 보이는 이 목사님은 조셉 노플릿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994년도에 9살 된 아이를 무참하게 살해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기징역수인데 그 감옥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만약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 주여 여러분 이거 좀 힘든데 이거 이런 반응이 있겠어? 아니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야 너무 훌륭한 분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막 복잡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모세 살인자잖아요. 다윗 간음과 살인자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아니 우리도 전에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아무리 신학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데 교회를 핍박한 사울이, 폭행자요 비방자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방인의 선교, 유대인의 선교 가운데 너무나 귀히 쓰임을 받는 드라마틱한 회심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복음을 영접함으로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데 그 범위가 예루살렘 같은 문화뿐만 아니라 이질적이고 반대에 있었던 사마리아 땅끝까지 알지 못하는 곳까지 범위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 땅에 편만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복음의 역사가 증인들의 성령 안에 있는 사역을 통해 땅끝까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의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많이 약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의 복음은 오히려 좀 약간 홀드하고 선행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뀔 것을 생각을 하죠.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면 이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선을 많이 베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오히려 그 은혜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없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회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오직
말씀 가운데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가운데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만 사도행전 어디에 보더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 음식을 베풀어서 예수님을 나중에 믿으라고 했다, 아니면 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었다, 이런 거 안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오직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열매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거를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갚아야 된다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그냥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에게 감사의 뜻을 보이지 않고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원수라도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보내심을 받는 그 사건에 그냥 예수님의 나타나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의 가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바울이 자기의 이력을 이게 쭉 말하는 부분이 빌립보서 3장에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그죠? 율법으로는 가말리엘의 수하생으로서 그 엄격한 교훈을 따르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화려한 이력이에요. 다소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화려한 이력이 없고, 율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의 행위는 지금 뭡니까?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를 따르는 자는 남녀 막론하고 내가 잡아가지고 죽여야겠다,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경력과 대제사장의 공문, 공권력이 붙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핍박이 개개인의 핍박도 물론 있지만 교묘하게 매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불신자의 영 가운데 사탄의 그러한 것도 있지만, 큰 핍박은 공권력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예를 들어 모슬렘의 나라들이나 아니면 공산당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나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회의 엘리트들이 악한 마음에 사탄의 영과 함께 공권력과 붙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오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때의 자기의 삶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죠. 비방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을 욕하는 사람이에요. 박해자입니다. 구체적인 자기에 있는 고난을 조직적으로 사용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잡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폭행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본문에 폭행자라는 뜻은 원어에 보면 손을 가지고 사람들을 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폭행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줄을 세운다면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대한 만남이 예수님의 이 땅에 나타나시는 크리스토파니, 예수님의 현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시리아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한 230-40km 되는 그곳 가운데 쭉 올라가는 그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비추심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 변화산상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그 베드로와 더불어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마가복음 9장 2절 하반부와 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영광 가운데 광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모세가 시내산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이 리플렉션, 반사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 얼굴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수건을 가려야만 됐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큰 핍박자였던 사울에게 나타나는데 영광의 빛으로 죄인이 감히 눈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돌아가신 거는 내가 그때 십자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또 내가 주님을 생전에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박해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 믿음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반대로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복음 가운데 있는 연속성 가운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영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도,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영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게 되는 오늘 본문 현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위대한 만남을 통해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어요. 그런데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죄인의 눈이 멀미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해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9절에 보면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3일 동안 사울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보고자 했는데 눈을 떴어요.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것은 능동적인 겁니다. 내가 그래서 3일 동안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나의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눈이 머는 것은 주님의 심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날 때부터 속용된 자, 이 사람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입니까? No.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주님이 안식일에 그의 눈을 띄워주시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맹인이 눈을 떴는데 기뻐하지 않고요, 얘 왜 안식일에 고쳤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의 의 가운데 교만으로 나는 내 눈은 온전히 보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이러한 자는 주님이 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도 주님은 영접합니다. 창기와 세리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세리가 성전에서 그 겸손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신 들린 자라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오게 됩니다. 육신의 눈먼 자가 내 눈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은 다 고쳐주십니다. 다 살려주십니다. 반대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주가 필요 없어요.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 없어요. 이런 자들은 주님이 눈을 멀게 하십니다. 영벌의 심판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에 사울에 있었던 사건은 주님의 심판의 사건이에요. 일시적인 사건이에요. 그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집가에 가면 어떤 사람을 보게 되는데 사울이 지금 뭐라고 있냐?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변화가 뭡니까? 육신의 눈이 아닌 영안의 눈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심판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금식으로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마치 요나가 3일 동안 엉뚱한 자기가 하나님의 선자라고 생각했지만 주의 뜻에 반대로 가다가 큰 물고기에 들어가서 흑암 가운데 3일 동안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동명이인인데 앞에 나왔던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여가지고 심판을 받았는데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종으로 구원사의 쓰임을 받는 거죠.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분의 주님의 제자됨은 뭘로 나타나요?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가 평소에 있었어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회에 있는 소음을 듣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 가운데 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소명의 뜻을 전하고 눈을 뜨게 하는 그 사역을 맡겨주시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 우리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안 돼요, 주의 뜻 가운데 안 돼요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강권적으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사울을 부르시는 구원의 역사가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구나, 동시에 구원의 회심과 소명 가운데 이 가운데 나타나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니아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는 지금 어떠한 삶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주시고 내적인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종을 통해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며 그리고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증거하게 됩니다. 임금에게도 증거하게 됩니다. 아그리빠나 나중에 보게 되면 선교 가운데 위정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역 가운데서는 뭐가 수반이 돼요? 이 표에 보시면 고난이 수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택하신 그 그릇, 사역 가운데 사용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적인 회개와 회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쓰시고자 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것을 알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명이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증인되는 사역에 능동적인 힘은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사울에게 성령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사울이 이때 눈이 뜨게 됩니다.
육안에 내 교만과 악으로 가득 찼던 비닐과 같이 쓰여져 있던 영안을 방해하던 그 비닐이 벗겨지게 된 거죠.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 주님의 제자됨으로, 주님의 사역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심, 세례,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그대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이제는 음식을 먹습니다. 강건하여져서 주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바울의 회심, 딱 하나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조망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게 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른 구질구질한 게 없어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누가 나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떠한 주님에 있는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정욕 가운데, 이게 아닙니다. 핍박하고 있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세례를 통해 주의 은혜의 사역으로 나아가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로 택한 그릇으로 사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이 있게 되죠. 아까 우리 앙골라 프리즌에 있었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역을 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꺼리낌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 회심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워낙 또 우리 알고 있는 많은 드라마틱한 회심이 있었다고 간증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엉뚱한 일을 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믿음이 잘 가지 않죠. 사울의 회심은 분명한 사건일까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정말 택한 그릇의 소명 가운데 이루어졌을까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신학이 바뀐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는 일을 했는데 이 회심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제 로마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게 돼요. 그의 선교의 여정을 보게 되면 완전히 뒤바뀐 회심이 분명했다는 것을, 분명했다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난까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게 되는 그의 삶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46년에 우리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1차 대각성 운동에 오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책을 쓰십니다. 이 책은 한글로는 번역이 조금 이렇게 단어 선택이 좀 그런데 신앙 감정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서, affection, 정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예상치 못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주의 은혜를 우리의 삶이 턴이 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 12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회심의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내 신앙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오늘 본문과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컨버전, 회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머니와 상의하지 않고 혈육과 상의하지 않고 나를 낳기 이전에 나를 이미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심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하심,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성령의 회심케 하시는 구원의 거듭남의 은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예를 들면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기는 삶으로 이거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거룩한 정서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가장 귀해요. 주님의 교회가 가장 귀한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두 번째로 전에는 율법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정서로 바뀌게 됩니다. 죄인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아요. 긍휼과 자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으며 복음을 증거하고 권면하며 격려하여 주게 됩니다. 사랑의 정서. 세 번째로는 잘못된 열심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나단 에드원드 목사님은 열심의 정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회심의 증거가 있는데 여전히 세상 일에, 여전히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여전히 주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존귀히 여기지 않고 내 세상의 욕망을 존귀히 여긴다면 이건 좀 곤란한 거죠. 우리의 정서의 네이처의 삶이 죄성에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바울의 회심, 내 회심은 뭔가, 우리의 소명은 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각인하며 기억하는 소명이 분명하고 회심이 분명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무려 몇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를 통해 역사적인 회심의 사건으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 스스로가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교하며 복음으로 나의 회심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부활의 도를 설명하며 자기의 회심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자기의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전도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아니 왜 다른 복음으로 가냐,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지 않냐, 이때 설명하며 자기의 사도성을 말하기 위해, 주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보내시는 사도성을 말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의 스토리인데 상황이 다 달라요. 이 뜻은 뭘까요? 그만큼 회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 받을 만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뭘 통해 깨닫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정죄할까요? 왜 우리가 쉽게 낙담할까요? 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거룩과 열심과 그 사랑 가운데 마음이 바뀌지 못하고 여전히 옛삶 가운데 나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었는가 회심이 희미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소명이 부족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회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심의 분명함으로 주님의 정서를 가지고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미국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미국 분들 보면 제가 미국에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라고 성도님한테 가끔 물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이나 안 처음에 만났을 때 여쭤보게 되죠. 근데 100이면 100 자기가 미국에 오는 스토리를 짧게는 10분, 길게는 3시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또 해줘요. 그래서 저도 들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저도 이제 추측할 수 있을 만큼 토시하나도 안 틀리게 쫙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적으로 생각하면 내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다 말하는 거죠. 오신 분들이 한 명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 말하는 분 못 봤습니다.
말하지 않는 분을 못 봤습니다. 예.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회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총을 받은 것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이고, 이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택하신 그릇으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주의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하나님이 흑암이 있었는데 빛을 쫙 비춰줘가지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됨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칸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 이분이 바울의 회심의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분을 본 사람들이 처음에 이 제목을 안 달았을 때는 당시에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러면 시스턴 그 성당이 있는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손을 쫙 뻗어가지고 아담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창조의 역사 가운데 빛이 쫙 나오게 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과 비슷하게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바울과 똑같은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놓으라.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주의 안에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믿는 성도들의 삶은 주님의 패턴과 똑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의 복음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회심의 은혜 가운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고난이라도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상치 못하게 주의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안 된다, 이 사람은 될 것 같다, 내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세상에 있는 과거에 있는 내용으로 이 사람은 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된다, 또는 반대로 이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가운데 더 쓰임 받으면 된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의 보내심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화기에 보시면 앱들이 굉장히 많죠. 이 앱들이 이제 아주 악한 앱들도 많죠. 죄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앱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 청소년들을, 우리 아이들을 여기서 보호해야 된다, 이 법도 지금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나쁜 것들이 오히려 더 많고, 또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것이 워낙 돈만 되는 것은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테크놀로지의 타락이다, 이런 이제 그 이론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영국에 있는 두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앱 개발자들이에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기독교인인데 주님을 위해서 앱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사업을 제안하면 제안할수록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영국이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이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제목에 ABC라는 그러한 그 약자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ABC, 안 좋은 거예요. Anything but Christianity. 기독교 말고 다른 건 다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말고 다른 거 네가 개발하면 뭐든지 되는 거예요. 뭐 쇼핑이나 음란한 거, 아니면 뭐 죄를 증진시키는 거, 뭐 이런 거. 요즘 아니 사람을 죽이면서 막 라이브 스트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저께도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악한 건 다 되는 거예요. 왜? 돈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돼요. 돈이 안 돼. 펀딩을 대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두 사람이 20대 청년이, 특별히 왼쪽에 있는 헨리 코스타라는 24살, 당시에는 21살 이 어떤 청년이 기도 중에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 인생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이렇게 애들하는 친구와 함께 이 앱을 만들게 되는데, 이 앱의 이름이 글로리파이입니다. 글로리파이. 앱을 만들었어요. 실패할 걸로 주위의 사람들이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도 이게 될까라는 생각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죄를 상징하는 헐리우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앱을 여러분 이제 나중에 다운로드 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찬양, 예배 굉장히 성경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을 도움이 되는 것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고난받고 있는 핍박의 나라 가운데서 이 앱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을 유지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자마자 1년 만에 전도와 예배에 있어 1등이 된 겁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위해 한번 자기의 삶을 헌신을 했는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마틱한 우리의 인생에 회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바울, 모세, 다윗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택한 그리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택한 그릇으로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헌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회심시켜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영적인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며 우리의 순종 가운데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구원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 스스로 낙담하여 제한하지 않기를 원하며 원대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을 위해 나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주의 손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배워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릇 가운데 복음의 도구로 사용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회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의 헌신을 연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전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예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아직도 불순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해 거듭남에 그리고 주님의 종의 직분으로 아름다운 인치심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판에 잊혀지지 아니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복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의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제는 거룩한 정서와 사랑의 정서와 열심의 정서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의탁하며 이 구원사에 복음을 증거하는으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멕시코의 선교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덕교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주일학교회 예배, 순과 선교회 예배, 새벽의 예배의 제단이 거룩함으로 부흥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약의 다니엘과 요셉과 두보라처럼 신약의 바울 사도와 또 우리 디모데처럼 또 우리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 아낌없이 쓰임받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로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키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세인앤드류의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윈 드롱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CFC와 우리 언덕교회와 세인앤드류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 스프링 브랜치에 보여주는 복된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타나심이 안수하심으로 특별히 연약한 지혜들에게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성목 목사님과 또 이수연 집사님과 이분이 어머니, 김삼선 어머니, 조교희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또 한규 형제와 이희조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강건의 축복으로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중보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믿음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담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댁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직장에서 또한 사용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드린 귀한 지체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재물 얻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귀히 쓰임받는 교회의 남종과 요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택한 그릇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이 시간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요한복음 16장에서 20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본당 현장과 또 가정에서 이 말씀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카운슬에서 결정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DC 권고에 의해서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그냥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러나 쓰시고 싶은 분들은 또 마음껏 쓰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예찬은 매월 첫 번째와 세 번째 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찬 가운데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조홍남 권사님 예찬팀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또 예배 후에 예찬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인앤드류에서는 오늘 1시에 바로 우리 예배 직후죠. 교단에서 이제 세인앤드류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하는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인스톨레이션 서비스가 우리 윈 드롱 목사님을 통해서 있게 되는데 여러분 좀 항상 모자 쓰고 베이스볼 캡 쓰고 다니시고 키 크신 젊은 목사님이신데 임시 목사님으로 수고하셨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허락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위임의 예배 가운데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4일 6월달 첫 번째 주간입니다. 교회 임직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우리 박용송 집사님의 안수 집사님의 임명에 대해서 교인 총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움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년이나 또 계속 다 미래에도 주님의 일꾼을 계속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직분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일꾼들이 풍성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기 선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덕자 권사님에게 기도회와 준비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마지막 찬양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찬양으로 함께 마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택정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회심케 하여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능력을 주시며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택한 그리심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향해 기쁨으로 열심의 정서와 사랑의 정서와 거룩의 정서를 통해 주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연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